1748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 24일 날 그 가까이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화산재와 또 용암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덮인, 그래서 사라진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발굴 작업을 하다가 눈물겨운 장면을 작업자들이 보게 됩니다. 오른팔에 아기를 껴안은 채 함께 아기를 끌어안고 숨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성고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생명을 건 사랑은 결코 사랑할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된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호세아 또는 이사야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들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또 이사야,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 예수라는 그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는 몸을 팔고 살아가는 그런 거리 여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라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정말 많은 가정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것인데, 그런 거리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그 마음속에서 아니 하나님 왜 제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3절을 보시면 이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죄에 빠진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게 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를,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기억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식으로 야단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 같은 아들을 낳아 키워봐. 그래야 네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어. 그분은 꼭 그렇게 대단쳤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자식이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호세아와 고멜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호세아는 음란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멜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1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마음에 품고 그들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멋진 나라도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아들로 맞이하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고를 치고 미안하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지 않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네가 잘하면 기뻐하며 사랑하고 네가 못하면 슬퍼하며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하나님은 이 우상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부르시고 또 부르시지만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이 음란한 백성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원래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하는 말은 곧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북이스라엘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의 줄의 반대 개념은 짐승의 줄이에요. 짐승의 줄은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 이 짐승들을 강제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이 짐승의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줄은 그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집요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곤충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거미줄에 있는 새끼 거미를 슬쩍 건드렸더니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랍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미줄에 가서도 새끼 거미를 툭 치니까 어느새 나타나서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를 딱 보호하더랍니다. 이게 거미줄마다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곤충학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어미 거미의 몸에서 나온 거미줄이 새끼 거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득달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사랑의 줄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그 사랑 앞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볼썽사나워서 어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줄을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그 사랑의 줄을 끊고 도망치고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줄로 묶고 항상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이 보이신 인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인내. 전에 평신도 때 앉아서 목사님 참 좋겠다. 물도 마시고 마음껏. 좋은 게 아니고 목이 타서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은사 중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맞습니다. 참된 사랑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어느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정신이 들자 자기 엄마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기까지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참고 견디며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 참고 또 참으신 것은 정말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왜 전에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말 그래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한번 오늘 호세아 11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댁에서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접어놓으세요. 넌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건 우리 기대고 실상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끼리 부딪히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벌써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했던 관계라도 벌써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는 완전히 결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결혼했던 부부가 헤어지잖아요. 사랑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갈 수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둠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권세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들의 결정은 점점 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쥐어짜고 경험을 다 들어서 결정한다 해도 하나님 없는 결정,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결정은 다 잘못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 물러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불러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 참 인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직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서 울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어. 드디어 내가 목매어 기다리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어.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빠진 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지하던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쫓던 것이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원래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중에 1절만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제 당신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긍휼.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딱 보냈는데 카톡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매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갑자기 찾아온 자연재해 때문에 망친 농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아이고 이런 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농작물처럼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모두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오늘부터 12주 동안 소선지서를 한 권씩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다음 요엘, 그 다음 아모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호세아 전체를,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그냥 쉽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11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 말종에 대한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실상을 보면 볼수록 절망스럽게 결정할 것입니다. 끝났어,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게 호세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이에요. 그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워인같이 두겠느냐? 에브라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해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있었던 성읍들 이름이에요. 아드마 스보임은 바로 성읍 이름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를 쏟아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죄악 가운데 죽도록 진노를 쏟아붓기에는 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향한 긍휼로 너희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해. 내 긍휼함으로 너희들을 나는 진노하는 내 심판으로 너희를 처리할 수가 없어. 너희를 이 진노로부터 내가 건지고 싶어. 회복시키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도 차마 때리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긍휼은 그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이 진노를 너희에게서 거둘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 왜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도 이 생존이 가능한 이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이유, 죽어마땅한 짓을 하고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고 모든 진노를 거둘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잃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주님의 심정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긍휼하게 여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다운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듯이 한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피할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에게 넌 또 가라.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내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다시 사랑하라. 누구를요? 또다시 음란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야, 아무리 음란한 아내일망정 포기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력한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져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 반드시 내 사랑의 품에 안아줄 거야. 이게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을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옆에 분들에게, 전후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를 학자들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은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 돌아오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